옆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여러분,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보셨죠? 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스파이더맨 1편을 보시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던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미에게 물려서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된 이 주인공 피터가 자신이 가진 초능력에 도취된 나머지 그 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에 오용합니다. 레슬링 선수와 대결해서 3분을 버티면 많은 돈을 준다 하는 그 광고를 보고 레슬링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악당을 물리치는 자신의 활약이 담긴 그 뉴스나 동영상,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분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더 큰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터질 때마다 그 앞에서 멋있게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그의 삼촌 벤이 이 스파이더맨에게 해준 말이 바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이 스파이더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초능력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힘, 큰 권세가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힘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만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이는 권력 남용이 되는 것이고, 또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 회피 혹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받았을 때에는 그 권세를 준 사람이나 혹은 단체가 있고, 또한 그 권세를 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제공한 사람이나 단체의 뜻에 맞게 그 권세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한참 선거철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가진 권세를 잘못 이해해서 오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뽑아준 그 국민들에게서 그 권세가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국민의 뜻에 맞게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이러한 것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여러분이 받은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이 권세를 오용함 없이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세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세를 받았다 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힘, 어떤 능력, 이러한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 한다면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얻게 되는 것, 상속받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권세라면 우리가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구절을 우리가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권세라 하면 특별한 권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러한 권리와 권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가지는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요, 죄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는 그러한 권세라, 그러한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이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 다 부여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우리들 역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른 뼈들을 일으켜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받는 가장 큰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도,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우리의 권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권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장차 얻게 될 하나님 나라, 기도함으로 얻게 될 그러한 세상의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권세를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시면 죄를 사하는 권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는 숨을 길게 내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 혹은 권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떤 일이든지 다 용서해주고 용서를 남발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 괜찮은 거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죄를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아서 이 죄가 영원토록 그에게 남아있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죄 용서의 권한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죄 용서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 보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성에 파수꾼이 있는데 그 땅에 재앙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 재앙에 죽게 된다면 파수꾼은 그 백성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그 땅에 재앙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경고함을 받지 못해서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 백성들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재앙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거나 혹은 불지 않을 권세가 있습니다. 재앙을 먼저 보고 그것을 말해주든지 말하지 않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이 파수꾼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은 죄 용서를 선포하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아서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 용서의 권세가 있고 영혼을 구원할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권세에는 큰 책임이 뒤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에는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이 권세가 곧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권세,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자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인도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오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바로 죄를 용서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대0으로 앞서던 한국이 후반전에 3대2로 결국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진 것도 억울한데 후반에 역전패를 당해서 마지막 20분에 3골을 내리먹는 바람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씁쓸한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한 그 잘못들을 우리가 결코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래도 무조건 일본 사람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잘 사용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레몬이라 하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은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라 하는 사람을 빌레몬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의 노예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한 것입니다.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라 아마 빌레몬의 재산 중 얼마를 이렇게 가지고 도망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노예가 도망한 것은 주인에게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당시에는 아주 큰 그러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의 주인에게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노예를 재판 없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한 노예들 뿐만 아니라 도망한 노예와 접촉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까지도 벌금을 물고 또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큰 범죄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하여서 어찌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해 줄 것을 당부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고, 또 도망한 노예와 접촉하고 그를 도와준 바울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것을 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고 이것이 잘 보관하여서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한 것을 보면,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의 내용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 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라 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를 범한 이 노예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당부하고 있는 이 바울은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 빌레몬이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 곧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빌레몬에게는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로마의 법대로 이 도망한 노예를 잡아 죽인다거나 인두로 지져서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이었고 또 이것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용서하는 것이 그대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대로 그를 죽인다거나 혹은 인두로 지져서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 너에게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한 일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로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마땅한 일,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하고 허무한 것으로 만드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심각한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모두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일생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세상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마땅한 일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들에게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서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뭐. 죄인이 다 그렇지 뭐. 우리가 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다 그렇지. 내 죄도 용서받았는데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에게 이제 누가 이랬대요, 누가 저랬대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 대답은 동일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 그렇죠. 너무 큰 기대를 하셨네요. 우린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지난 날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지난날의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들이 이 미래의 일들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전의 소지가 있고 또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공부하는 담을 쌓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공부에 열중하더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강한 군대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무식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기도 하시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핍박하던 그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키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지난 날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빌레몬의 이 용서가 그를 유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또 용서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의 과오를 보기보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보고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그가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죄 용서의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한 것은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잠시 너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잘못되어져 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주관하고 계시며 그것을 통하여서도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빌레몬에게서 용서함을 받은 이 오네시모가 훗날에는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심판자가 되어서 이것은 이래야 한다, 저것은 저래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차없이 정죄하고 가차없이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심판자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죄 용서의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여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협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루실 그 선을 막는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실 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죄 용서의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뼈들이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군대가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선포할 때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도 생명이 되어서 돌아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아가 군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죄 용서의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권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상의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권세보다도 이처럼 죄를 용서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들에게,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마른 뼈를 군대 만들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권세를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권세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